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청경, 경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청경은 경을 듣는 것은 여기에 이제 유경하는 경자는 지나가다는 이제 그 동사로 쓰는 경이라는 그 명사가 아니고 기에 거쳐간다 하는 그 동사로 쓰는 그 한자입니다. 지나갈 경자, 경과하다 할 때. 기에 지나가는 인연과 따라 기뻐하는 복이 있다. 그 경전을 갖다가 뭐 깊이 그 뜻을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깃전에 한번 석 서치만 가도 그 복이 아주 한량이 없대요. 그래서 그 금강경 같은 데 보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그 보시를 하더라도 사구계를 수지독성하는 것만 못하다. 사구계를 수지독성하고 이인연설 남을 위해서 해설해 주는 것만 못하다. 그 보배는 보배를 이제 보시를 많이 해가지고 한 복덕은 천상에 태어나는 복이 있더라도 그건 복진 타락하면 그만이고 경에 한번 그 사구계를 수지독성 이인연설한 그것이 도의 종자가 돼가지고 필경에 견성성불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된다는 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에 한번 거쳐가는 그 인연과 또 그 경전 수지독성하는 것을 따라 기뻐하기만 해도 그게 이제 복이 한량이 없다. 이 항구는 이거 이제 허망한 우리의 이 몸은 다함이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 수행하는 거 그거는 없어지질 않고 마침내 견성성불할 수 있는 인연이 된다.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주는 생략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54번입니다. 간경을 이제 그 경전을 볼 때 만일 자기 상을 행해서 자기를 행해 가지고 공부를 짓지 않냐면은 비록 8만 대장경을 다 본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는 이익이 없다. 그래서 특히 그 종교의 그 학문이라는 거는 그 실천을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인데 그걸 배워가지고 남에게 그 해설을 해주고 불경을 이해시켜주고 이러려고 남을 위해서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이게 마치 말하자면 그 봉사가 등불을 이제 들고 가거든. 그러면 자기는 깜깜한데 아무 자기한테는 도움도 안 되는데 그 왜 가지고 가느냐? 남에게 비춰주기 위해서 가져간다고. 이제 그런 계기라고 그래. 그것도 좀 도움이 될란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여하튼 안 된다는 게. 그래서 항매선사 10가지 이익이 없다는 것 중에 신불반조 강경무익이라. 그 마음으로서 자기에게 돌이켜 살펴보지 아니하면은 그 경을 보아도 이익이 없다. 이렇게. 또 조사어록 같은 데 보면은 항시 예에 말하자면 불조에 부처님과 조사의 경전을 보아가지고 항시 참계심을 느끼라 하는 게 있어요. 옛날 불조들은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벌써 견성오도해서 생사해탈을 하고 또 다른 중생들을 교화하고 하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있어서 되겠는가 하고 참계하는 건 참자는 자기에게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을 참, 계하는 것은 남에게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을 계. 그래서 역경원의 그저 운어시인께서 그 경번역하는 것 가르칠 때 참계를 갖다가 자기 부끄럼, 남 부끄럼 이런 식으로 참계심을 항상 가셔야 된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항미지어도 하고 그 학문이 도에 이르지 않고 그 공부하는 것이 그 견문 자기가 많이 보고 많이 들은 것을 갖다 자랑을 해가지고 항상 그 이제 변제로서 남하고 말하자면 남에게 이기는 것을 갖다가 그 주력을 거기다 힘을 쏟은다면은 그것은 마치 변속관을 단청하는 것 같다. 변소 아무리 단청을 아름답게 해놔도 그 자체는 말하자면 그 깨끗하지 못한 것이다 이 말이죠. 자기 마음은 깜깜하면서 그 아는 거 그걸 가지고 불조의 깨침을 자기 것으로
이 살림살을 삼으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출가인이 출가한 사람이 예전은 경률론 3장 외에 유교를 한다든지 도교를 한다든지 사회의 모든 철학 서적이든지 문학 서적이든지 이런 이제 예전 보는 거 그걸 익히는 것은 마치 칼을 가지고 진흙을 베는 것 같아서 진흙은 아무 쓸데없고 자기 칼만 스스로 상한다. 그래서 그 전에 어느 모시고 있던 큰 스님은 그것도 안 봐. 신문도 안 보고 TV도 안 보고 일체 안 봐요. 이렇게 귀중한 정신을 그런 데다가 소모하면 되냐고. 그래가지고 늘 경전이나 보시고 또 그거 번역하시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예전을 보면은 시간 소비고 정력 소비라는 게요. 그러니까 보지 말아라. 여기는 주어 한번 보십시오. 문의 장자가 문 바깥의 장자가 도리어 하택 중으로 불난 집으로 들어온다 그랬어요. 법화경에 보면 삼계무한이 삼계가 편안함이 없는 것이 마치 불난 집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난 집과 같다. 그러니 이제 불난 집에서 꺼내기 위해서 어느 부잣집 영감님이 어디 갔다가 오니까 자기가 집에 불이 났어. 애들이 막 뛰노는데 얼른 막 나오라고 소리를 치니까 불이 뭔데 하고 타져 죽는다니까 타져 죽는 게 뭐냐고. 그래서 쌩긋 웃으면서 나오려고 해야지. 도저히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빨리 나오면은 삼거 양으로 만든 장난감 수레 또 사슴으로 만든 장난감 수레 소로 만든 장난감 수레를 준다 하니까 그걸 탐해가지고만 썩 나왔다는 거죠. 나와보니까 그 세 개의 수레는 없고 노집이고 큰 아주 항소가 막 있더라는 거, 수레가 있더라는 거. 그게 이제 삼성, 성문, 영각, 보살, 부처님이, 장자는 부처님에다 비유하고, 우리가 삼계는 불난집에다 비유하고, 성문, 영각, 보살은 삼계에다 비유하고, 나 이제 영산해상에서 법화경을 설할 때, 삼성을 갖다가 돌이켜가지고, 일불성으로 돌린 거. 그게 불성. 이제 이것도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택에서 이제 꺼내놨는데, 예? 거기서 도로 말이야 불난집으로 들어가는 객이다. 그래서 예전을 보지 말고 경률론 3장만 연구해라. 이제 요겁니다. 또 넘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승려에 대한 의, 또 승려가 해야 할 목적 같은 거, 이런 것을 이제 서산 스님이 얘기한 겁니다. 출가 이성이 출가하여 승려가 되는 것이 어찌 적은 일이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 안위를 구한 것이 아니고 배부르고 등 따신 거, 이게 온포를 구하는 것이 아니며 명예를 구해서 승려가 된 것이 아니며 그럼 무엇을 위해서 된 것이냐? 승려가 된 것이냐? 여기 이제 목적을 얘기합니다. 생사를 해탈하기 위해서 승려가 된 것이며 생사를 해탈하기 위해서는 번뇌를 끊기 위해서 또 승려가 된 것이며 그럼 번뇌 끊고 생사해탈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받기 위한 것이며 또 해명을 이어받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는 또 목적을 말합니다. 삼계에서 벗어나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승려가 된 게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사홍서원 할 때 중생무변 서원도 하는 거, 무변한 중생을 제도하기, 이 세상에 살아보니까 참 생사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나만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일체 중생이 다 받고 있어. 그만 참 내 한 몸, 홍케이 던져서 모든 중생의 생사를 갖다가 내가 다 아주 해결시켜 주겠다 하고 이제 생사를 해탈하려고 보니까 생사 해탈해가지고 이제 모든 중생을 제도하려고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번뇌가 우글거리는데 뭐 할 수가 있어야지.
번뇌를 끊겠습니다. 번뇌가 무변하지만 다 끊겠습니다. 그 번뇌를 끊으려니까 끊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고요. 그게 법문무량 서원학이라는 거예요. 그 법문이 무량하지만은 다 배우겠습니다. 그 무량한 법문을 다 배우려고 들어보니까 그건 부처님이나 알지 그 다 할 수가 없거든. 그게 불도무상 서원성 그런다. 그 불도무상 서원성하고 나서 자기가 최초에 원 세운 거 그 중생 무변 서원도 무변한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여기에서도 삼계에 벗어나서 중생을 갖다가 제도하겠다 하는 거. 거기서 여기 주를 갖다가 충천 대장부라 하늘을 갖다가 아주 기계가 하늘을 찌르는 그런 대장부라고 참 말할 만하다. 이제 부처님 해명을 이어가지고 삼계에서 벗어나서 중생을 교화하는 거. 이런 그 출가라야만이 하늘을 찌를 수 있는 그런 대장부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무상의 불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상의 불결이 모든 세간을 태우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 또 말하기를 중생의 고통의 불결이 사면에서 타들어오고 있다. 생로병사. 사면은 남은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는 거. 그걸 갖다가 사면 구분이라고 그랬어요. 사면으로 함께 타들어오고 있다 하였으며 또 말씀하시기를 모든 번뇌의 도적이 항상 엿보아서 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하였으니 수도하는 사람은 마땅히 스스로 경책을 하고 깨우쳐서 가지고 마치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급히 서둘러서 열심히 정진을 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59번 여기는 그 폐지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은 원문하고 그 번호를 거기에는 원문이란 말 없는데 그 번호 매겨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절로 이제 59번 탐세부명 세상에 헛된 이름을 탐하는 것은 그 이제 부질없이 자기의 그 얼굴만 수구로 피고 형체만 수구로 피는 것이고 세상에 그 이끝을 갖다 구하는 것은 업의 불에다가 섭을 더해주는 것이다. 이랬어요. 이 명의가 그 따지고 보면 다 흠한 것인데 그거 탐하느라고 그 도를 갖다가 이루지 못해서 세세생생의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명인합성은 여기 이제 또 승려들에게 대해서 서산스님께서 아주 호되게 아주 경책을 합니다. 명의 이름과 말하면 이익을 위한 그 납자는 누대기 입은 사람이니까 승려는 이 말이에요. 저 초야에 묻혀 사는 그 남루한 옷을 입고 그렇게 사는 들 사람만 또 못오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도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막 호되게 또 나무랍니다.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그 도적놈들이 내 의복을 갖다가 이건 능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내 의복을 빌려 입고 열애를 갖다가 팔아서 갖가지 업을 짓고 있느냐 이랬어요. 이것도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 예형만 그 이제 참 그 수도인 같이 꾸미고서 그 내막은 그 자기 이제 딴짓만 하고 있다는 거 그걸 호되게 남으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또 그 시물 우리 그 초발심자경인가 그것도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금생에 미명심하면은 금생에 우리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은 도를 통하지 못하면은 적수도 야난소라 한 방울 물도 소화하기가 어렵다. 또 견성오도를 하고 나면은 하루에 황금 10,000냥을 소비하더라도 괜찮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떻든지 시물을 받아서 또 너무 은혜를 신설을 져가면서
도를 닦는 것은 오직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도는 닦지 않고 딴짓을 하면은 그 시은이 무거워가지고 난제 소가 되든지 말이 되어가지고 결국 그 은혜를 갚아야 되니까 정신 차려서 해라 하고 여기에서 이제 경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불자여. 응? 한 벌의 옷과 한 덩이의 그 음식이 농부의 피 아닌 것이 없고 길쌈하는 여인네들의 고통 아닌 것이 없는데 도안이 박지 못하고서 그것을 받아 수용한다면은 어떻게 그걸 갖다가 소화시킬 수 있겠는가 이렇게 했어요. 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지금 털을 둘러쓰고 그게 이제 축생가부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또 뿔을 갖다가 이고 있는 것을 알고자 하느냐. 지금의 헛되이 그 시물을 받아 수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미래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지도 않으면서 자꾸 먹고, 춥지도 않은데 옷을 자꾸 껴입고 하니 이것은 진실로 무슨 마음인가? 도무지 목전의 그 쾌락이 이 문득 신우 이 다음 세상에 고통이 되는 줄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고서 이게 이제 열심히 공부하라고 이제 경책을 하는 겁니다. 그 보면은 지은 자는 소하고 배운 자는 다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적고 은혜를 등지는 사람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알면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이제 수도인은 열심히 수도를 해갖고 견성성불을 할 때에 그런 모든 은혜를 갖다가 갚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갚는데 물질적으로 갚는 수도 있지만은 특히 수양인들은 정신적으로 도를 이루어서 모든 중생들의 그 마음의 고통을 다 들어주는 것. 이것이 더 아주 큰 은혜를 갚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여기에도 이제 또 말씀합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도를 닦지 않으면서 또 계행이 청정하지 않으면서 시물을 받으면은 그 아주 그 빚이 더 무겁다 하는 거. 차라리 열철로서 뜨거운 말에 철판으로 몸에 두를지언정 심심 있는 사람의 옷을 받지 말아야 할 것이며 차라리 구린 물을 샘물을 갖다 목구멍에 쏟아 부을지언정 심심 있는 사람의 음식을 받지 말아야 할 것이며 차라리 그 끓는 가마솥에다가 몸을 던질지언정 심심 있는 사람들의 방사를 제공하는 것 그걸 받아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러므로 도인은 그 음식 먹을 적에 음식 먹으러 이제 나아가는 것을 마치 독에 나아가는 것, 독약을 먹는 것, 독을 먹는데 나아가는 것처럼 여기고 또 심심 있는 그 심을 받는 것을 심심 있는 이들의 베풀어주는 심을 받는 것을 마치 하사를 받는 것과 같이 해야 된다. 두터운 대접과 달콤한 그 말들은 그 도인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러므로 도를 닦는 사람들은 마치 하나의 칼을 가는 그 돌과 같다. 이걸 갖다 숫돌이라고 그러죠. 숫돌과 같아서 장서방도 이건 장삼냐 내마하며 장시성을 가진 세 사람들 하는데 이 의역할 때 장서방도 와서 갈아가고 또 이선생도 이생은도 와서 이제 갈아간다. 그래서 갈아가고 갈아오고 하면 이제 자꾸 갈아가면 다른 사람의 칼날은 아주 날카로워지고 자기의 돌은 점점 소멸이 된다. 이 말은 뭔 말인 거는 이제 그 돌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그 수도인이 그 은혜를 잡고 지게 되면은 신설을 잡고 지게 되면은 자기의 도력이 자꾸 감손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에게 이제 베풀었으니까, 복을 남에게 베풀었으니까 복이 되지만은 자기는 손해본다. 지금 이제 그 말입니다. 저 인도 같은 데 가면은 그 거지들도 그냥 달라고 안 오고 복 지으라고 그래. 예, 그 아주 그 불교 신앙이 해가지고 복 지으라고. 자기가 복전이 되어 주겠노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네들 이제 받으면은 자기의 복이 자꾸 감손이 된다는 게.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그 탁발하는 데도 보면은, 수보리 존자 이런 분은 부잣집만 찾아다니면서 탁발을 했다고 그래. 예? 그리고 가섭존자는 가난한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그 탁발을 하고. 그 이제 이유가, 가난한 사람은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내줄 게 어디 있겠느냐. 이래서 이제 부잣집만 찾아가고, 가섭존자는 전생에 복을 못 지어서 금생에도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금생에 또 복을 못 지으면 내생에는 오직 하겠냐. 그래서 복 지어준다고. 그렇게 그렇다고. 그래서 부처님은 그 두 분들 다 그 차별심을 가지지 말고 평등하게 해야지 그런 차별심을 가지면 되느냐 해갖고 남을 했다고 그래요. 여하튼 여기에는 이제 수도인은 숫돌과 같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제 그 숫돌에 갈아가듯이, 갈아가면 숫돌은 소멸되고 그 갈아가는 사람은 칼날만 예리하다. 그러니까 그 함부로 자꾸 너무 시물을 많이 수용하지 말아라 이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고에 여유지하니, 그러므로 옛말에 또한 이런 말이 있다. 삼도고가 미시고라. 이게 삼도는 축생, 그 악이 말이야면 지옥하는 기죠. 그것이 고통 싫은 것이 아니라 가사하에서 사람을 못 밀는 것이, 이것이 비로소 고통이다. 그래서 인생난득이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사람 못 먹기가 어렵고 불법 만나기가 어렵다. 그래서 불법을 만나가지고 이제 부처님의 그 후보 승려가 되었는데 도를 못 잃어버리고 이제 몸을 잃게 되면 그보다 더한 고통이 어디 있겠느냐, 이제 이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돌제라. 그러니까 이제 이 돌제는 그 방활, 돌 이런 게 선가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쯔쯔하고 이제 해를 차는 것을 갖다가 돌이라 그래요. 예. 참 애달다, 번역할 때 애달다 이렇게도 하고 쯔쯔 이렇게도 하고 아니야 이렇게도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 우습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는 말이야 이제 쯔쯔하고 한탄하는 겁니다. 이 몸이, 우리의 이 몸은 아홉구멍에 항상 흐르고 아홉구멍에서 항상 더러운 물이 흐른다 이 말이에요. 또 이게 백천옹저가, 백천가지 그 부스럼이 그 한 말이야면 얇은 그 가죽에 쌓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말하기를 가죽 주머니에 똥을 갖다가 담은 것이어서 이것이 막 피고름이 말이야면 또 피고름의 뭉치가 그 냄새나고 아주 더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탐하거나 아낄 것이 없는데 하물며 이걸 잘 아주 100년 동안 한평생을 잘 기른들 한숨에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겠는가. 우리가 이 몸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니 잘 길러놔도 그 한숨에 은혜를 그만 저버린다는 게, 그것이 이제 이 몸이라 그래요. 또 넘어가겠습니다.